오늘 화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을 본다면 논쟁 또는 논증, 변증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해주고 또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또 포도원 밭에 대한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여러분 이건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화요일 날에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찾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지도자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관련돼서 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말씀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예루살렘의 그러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드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부터 열매를 얻으러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게 공간복음에서도 조금은 날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전에 하셨고 오늘 보니까 뿌리로부터 싹 말라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보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잘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를 하셨는데 어떤 공간 보면서는 즉시로 말랐다고 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날 이게 다 말라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주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믿음의 성도의 입술에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이런 무화과 나무긴 하지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하셨지만 사람에게 대하여 저주하신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방하는 일이 하는 자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선포했을 때 그 눈이 가려지는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핍박을 받은지언정 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때 아마 그런 일이 초기 1차 선교 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입술에 그 능력 있는 선포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저주에 대해서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입술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나무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좋지 않은 저주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쓰지는 않을 것이지만 특별히 축복과 관련돼서 믿음의 성도의 입술은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내 말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도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말 자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의 어떤 그러한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게 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도 말하고 말대로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차원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말의 능력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여러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연결되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이건 하나의 예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전제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불가능한 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는 확신이 있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불가능한 것을 선포하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공헌한 주간 둘째 날 화요일 되는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하나님 뜻에 합치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부분 속에서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좀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인데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 말하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또는 내게 죄를 지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혐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거는 잘못했지, 나한테 이런 죄를 졌지,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 확실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서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또 선포하고 이렇게 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입술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저주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축복을 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구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다는 전제 속에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공사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너에게 혐의가 있는 자, 잘못했다고 여기지는 자, 죄지었다고 생각되는 자, 그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우리의 입술에 선포가 강력한 능력 있는 선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입술에 대한 능력 있는 그런 선포,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은 결국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입술의 선포의 권세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열매 없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은 종교적으로 무성했지만은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말 멸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권세와 함께 이 저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성품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들, 빛의 열매라고 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 또 영혼의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행실의 열매를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치된 가운데서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허물을 용서받아서 능력 있는 선포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승리를 거두는 사순절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 이 화요일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